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로 21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부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합시다. 아멘. 그래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종종 권태가 찾아옵니다. 그것도 극심한 권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지루해지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심지어 가정도 교회도 자신의 삶도 의욕이 떨어지고 짜증스러워지고 그렇게 해서 비관적 생각이 차오르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이다금씩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지속되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상식 가운데 하나는 이거 혹시 우울증이 생긴 것 아닐까? 호르몬 이상이 생긴 것 아닐까?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냥 이러다 낫겠지, 지나가겠지 하다가 몹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의학 정보를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이 있는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저에게도 그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허해지거나 내게 지금 무슨 기쁨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아무 성과도 안 보이고 그리고 허송세월만 한 것 같을 때, 하나님도 내 사정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말할 것도 없습니다. 회의감이 들고 깊은 수렁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지금 이렇게 과장된 것 같이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지겨워졌을 때, 특별히 부부가 좀 지겨워졌을 때, 가족들이 좀 지겹게 느껴졌을 때, 그래서 가정을 집구석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집구석이 좀 구질구질하게 느껴졌을 때, 참 즐거움도 기쁨도 은혜도 안 느껴진다. 그러니까 권태스러움이 가득 먹구름같이 몰려오는 거죠. 성과도 없고 그리고 실패만 자꾸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패를 했다, 나 혼자만의 실패다 그러면 좀 덜한데, 나의 실패로 인해서 내 주변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 피해를 입게 됐다 그러면 거기에 죄책감까지 크게 증폭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도 그럴 때 잠잠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제일 괴롭습니다. 떠오르는 건 은혜가 실종됐다는 거예요. 기도가 무응답이라는 거죠. 그리고 소망은 절단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괜히 지금 이렇게 힘든 거 아닌가?
신앙 회의론까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까지 두실까? 이런 회의죠. 그래서 참 처지가 가엾고 불쌍할 때가 있습니다. 각자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이고 또 주변에서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도움을 주겠어요? 한 끼 식사를 대접해도 별 소용이 없어요. 이럴 때 우린 두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참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이런 일들이 점검되거나 은혜로 찾아지지 않으면 위험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좀 보겠는데 먼저는 신앙의 선배들도 다 겪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만 겪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거든요. 남편도 아내도 가족도 날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목사님도 날 모른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거꾸로 성도님들도 저를 모른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서로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몰라 동굴 속에 갇힙니다. 그런데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찬양했어요. 그렇습니다. 신앙의 선배들도 다 겪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지금 이러저러한 허무함, 공허함, 슬픔, 실패를 다 경험하며 나아간 증인들이 있다. 우리에게는 선배들이죠. 그분들이 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욥.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10명이 다 죽고 아내까지 떠나버리고 친구들도 위로한다지만 비난하려 나타났을 때 그는 고난이 너무 깊어서 태어난 것조차 후회스럽고 죽을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욥처럼 이런 고난이 그렇게 깊었던 적이 있었을까 생각하면 그건 아니었던 것 같잖아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10수년 동안 사울왕의 집요한 공격을 당하며 도망 다녔어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물리치고요. 그런데도 공격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훗날 왕이 되었을 때도 그는 끔찍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죠. 그것이 그 다윗의 생에 다윗의 영혼에 얼마나 큰 아픔이 되었을까. 그래서 시편 106편에 보면 102편에 보면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여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에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 싸우며 음식 먹기도 있고 그리고는 그냥 사그라지고 쪼드라지는 그저 타 죽어버리는 풀처럼 되었나이다. 살이 뼈에 붙었다는 건 뭐겠어요? 그렇게 야위였습니다. 참 이렇게 비참한 것.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는 다윗처럼 그렇게 쫓김을 당하고 그렇게 끔찍한 큰 실패를 경험하고 저렇게 되었던 그런 것은 또 없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었어요. 모세 이후의 최대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아방의 왕비 한낱 작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음녀 그에게 쫓겨서 도망해서 광야에서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어서 굶주렸습니다. 그때 그는 얼마나 참혹했을까요? 내가 이런 선지자였는데라는 생각이 순간순간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그 작은 여인, 참 참혹했을 것 같아. 비참해졌겠죠. 우리들은 한낱 작은 그런 여인에게 이렇게 쫓겨갖고 망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한 복음 선지자였어요. 35회나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약이 복음서잖아요.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모함 속에 잡혀서 빈 통나무 속에 넣어져서 톱으로 잘려갈 때, 그게 갑자기 죽는 것이 아니잖아. 그 싹싹싹싹 하는 소리를 들으며 그분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거기 마귀가 얼마나 참소했으며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을까? 저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야고보 사도를 필두로 한 분씩 죽어가는 겁니다. 그분들이 죽을 때, 그런 삶이 됐을 때, 동료의 그 죽음의 소식이 들렸을 때 한 차례 의심도 회의도 안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걸요? 왜 하나님은 잠잠하신가? 이게 오르내리지 않았겠어요. 죽을 때 특별한 보호나 기적이 없었습니다. 고통과 비난과 멸시 속에 죽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위로가 있다면 그것 하나겠죠. 성인들은 어떠셨습니까? 높은 수준의 신심, 그런 은총, 하늘의 신비한 은총을 이해 못하는 교우들을 통해, 성직자들을 통해서 박해와 모욕을 당한 분들이에요. 그런 수준을 이해 못하니까 육성의 신앙인들이 영성의 신앙인들을 잘 이해 못하거든요. 그렇게 높이 진보하는 분들을 또 이해 못해요. 게다가 특별히 편안한 생활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속에서 편안한 생활, 먹고 사는 거 염려 없는 편안한 생활, 이거 다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개혁하라고 외치는 소리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 그래서 수도원, 모든 걸 버리고 뛰어든,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겠다고 뛰어든 그런 분들조차도요, 수도원에 선물 받고 사람들의 칭찬 받고 손님들 접대하느라고 웅성웅성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걸 개혁해야 됩니다. 그저 말씀대로 예수님 때처럼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외칠 때 그걸 좋아하는 수도사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수도 원장도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불러갖고 왜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이 수도회를 뒤엎습니까? 금지 명령이 내리고 계속하면 쫓아버리고 후에는 이단 정죄됐던 일들이 교회사 속에 가득합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요, 개처럼 취급당하는 일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잔느 기용도 바스티유 감옥에, 그 아주 끔찍한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 당시 잔느 기인이 얼마나 영성적인 삶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예수님 한 분으로 정말 만족하는 높은 차원의 삶을 사는데 그게 불편한 거예요. 성직자들이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개혁하자고 외쳤던 십자가 요한이라고 하는 성자는 완화 파들,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하는 파들이 정말 개처럼 취급하고 때리고 밥도 바닥에 던져주고 그랬습니다. 존 버년도 갇혔고요. 종교 개혁자들은 다 핍박 속에 죽어갔습니다. 병들어 죽고요. 그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신앙에는 메마름의 시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메마름의 시간. 영성의 진보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는 어두운 밤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두운 밤은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밤이에요. 하나님도 숨은 밤이죠. 메마름의 기간은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시간이에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우리 가족은 왜 이렇고, 나는 내 삶은 왜 이렇고, 왜 요새는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은혜가 감지되지 않는가? 그래서 회의에 빠지게 되고, 게다가 세상적 위로가 다 끊어지고, 가정도 힘들게 되고, 모함에 또 핍박을 당하게 되면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겁이. 그걸 억겁이라고 해요. 그 철학정에 보면 회의와 억겁을 만난다. 그래서 두려움들이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삭막하고 메마른 이것 때문에 애를 태워요.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아주 높은 경지는 아니어도 우리 신앙이 이 한국에서 핍박을 나가던 시절, 5대 박해 시절, 그럴 때 순교자들이 나오게 됐는데 그들이 당한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줄이 틀기 아시죠? 줄이 틀기. 그래서 나무를 다리에 발목을 묶고 이 사이에 끼어갖고 줄이를 틀어갖고 말이죠. 다리가 부러지도록 맷돌을 무릎을 켜놓고 맷돌을 구에 올려놓고요. 나중에는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아프게 되는데, 뭐 끓는 물 붓기, 묶어놓고 벗긴 피부에 소금 뿌리기, 돌멩이 묶어서 수장시키기, 십자가 처형, 사지 찢기. 이런 일들은요, 보는 이들도 무섭고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의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배교하는 가증한 죄는요, 두려움과 회의에서 오는 겁니다.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이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 각종의 죄도 있지만 두려움과 회의도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뭡니까? 배교를 경고하는 서신이거든요.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님을 굳게 붙들라는 이 두 주제가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그러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이 거기 소개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죽음도 소개되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를 정로로부터 이탈시키는 그런 두려움, 회의,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그 길이 지금 잘 가는 길이다. 메마름의 시간도 잘 가는 시간이야. 잘 가는 길이야. 반드시 오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증인들을 바라보면 여기 중요성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나를 바라보던 주관적 시야, 나밖에 몰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주관적 시야가 객관적 시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나밖에가 아니구나. 저분도 저렇고 저분도 저랬구나. 그래서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갇히지 않고 좀 떠나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고백하냐 하면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저분들에 비하면 나는 작디 작은 고통이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깐 점검했는데 욥보다 비교할 것 없이 작고 다윗의 쫓김보다 비교할 수 없이 작고 그런 실패보다 비교할 수 없이 작아요.
뭐 엘리야나 이사야 이런 선지자나 성인들 또는 순교자들, 일반 성도들 그런 고통 속에 나는 그 작은 거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주관적 시야의 객관화입니다. 객관화. 그렇게 되면 이제 숨통이 좀 트입니다. 위로가 좀 되기 시작합니다. 다시금 소망이 조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넘치는 살떨리는 큰 은혜 그런 거 아니어도 인지로 인하여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위로가 된다는 거죠. 사실 그거는 그런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되치지 않지요. 성경에 써 있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나는 안 봐도 안 겪어도 믿어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천국을 우리가 봐서 만져서 확신하나요?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됐고 허다한 증인들이 증언했고 그래서 나는 개인적 경험 없어도 믿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사실 제가 지난주에 좀 메마름이 있었어요. 그렇게 오랜 메마름이 아닌데 잠깐 지나가는 메마름인데 정말 뭐 허무하게 느껴지고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이게 며칠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닐리며 이렇게 하며 저렇게 하며 아니 하필 또 위에 이 건물 지킴이 경계병 고양이 2마리 중에 1마리가 갑자기 먹지를 않기 시작하면서 일주일 동안 안 먹네요. 야, 고양이도 저렇게 금식을 저렇게 오래 하네.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거에 마음이 좀 울적해지면서 뭐 포항 소식 비극 때문에 또 영향을 받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저를 좀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데도 아무 응답도 없는 겁니다. 놀랍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또 은혜를 흘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참. 그리고 드디어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자, 20절을 이제 오늘 본문의 20절을 봅시다. 함께 크게 읽어봅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우리 하나님. 바로 이것이죠.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라. 믿으라. 바로 그것이에요. 믿음으로. 제가 언젠가 참 이것이 또 은혜가 되어서 전해드렸던 예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그 유명한 골프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으로 초대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왕이 개인 전용기를 보내서 미국으로 그를 모시고 그리고 저를 좀 코치해 주세요 했던 거죠. 그 왕이 초청하니까 부른 것만 해도 감사해서 몇 날을 함께 보내며 골프 코치를 했어요. 그리고 본국으로 이제 돌아갈 때가 됐는데 왕이 공항까지 나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와준 것에 감사해서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소원이 무엇이오? 왕이 권위 있게 묻습니다. 그 골프 선수는 아니 괜찮습니다. 초대해 주신 것만도 영광입니다. 하는데 또 권유합니다. 아니 그러지 마시고 말씀하시오. 제가 이것은 성의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 그러시다면 그저 골프 클럽이나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골프 클럽 아시죠? 골프 백에다가 여러 종류의 그 골프 채들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걸 골프 클럽이라고 해요. 그랬더니 그가 그거야 뭐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가만히 잠깐 몇 초가 흘러가더니 알겠어. 내가 잘못 얘기했나? 하지만 그는 이제 드디어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이 보내주신다고 하는 골프클럽 과연 어떨 것일까? 아마 손잡이에 다이아가 박혀 있을까? 아니면 금으로 만들었을까?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이제 기다렸는데
며칠 뒤에, 몇 주 뒤에 그것도 달랑 편지 한 통만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평가 하고 딱 뜯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짧은 메시지 하나가 딱 있는데 전율이 맺습니다. 거기에는 60만 평 정도 되는 미국의 한 골프 코스 양도 증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보통은 골프장이 30만 평 정도 된대요. 2배, 축구장 1000배, 그 정도의 것이 양도 증서로 딱 들어온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골프 클럽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이. 하나는 골프채, 가방, 전체. 또 하나는 컨트리 클럽, 전체. 왕의 생각은 일반 사람의 생각과는 스케일이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을 믿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아멘이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너무 질리신 건 아니신가요? 왕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고요. 더 넘치도록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리겠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응답은 비교할 수 없는 더 넘치고 넘치는 것들로 준비되는 겁니다. 욥의 결말을 보십시오. 욥이 그토록 죽을 지경의 그런, 정말 자살할 지경의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갔을 때 10명의 자녀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다시 주셨어요. 더 늙어갔는데 고스란히 주셨어요. 죽은 자식들은 그럼 억울해서 어때? 억울하기는 천국으로 인도하셨죠. 재산은 2배로 늘어나게 하셨어요. 친구들은 와서 그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야만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결말이세요.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이 되게 하세요. 최고의 성군이라는 뜻은 권력,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겸손한 왕으로 세우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끔찍한 실패를 통하여. 그리고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아들, 왕자 대신 솔로몬을 또 주시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완성하시는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예측이나 했겠어요? 엘리야요?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최초로 승천하게 하세요. 승천. 산채로 들어 올리세요. 불가마 타고 들어 올리신다고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이사야 선지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복음 기자가 되게 하셨어요. 사복음서 같이 구약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복음을 35번이나 적게 한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톱소리를 들어가면 죽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총 맞아 죽는 것 같이 짧은 고통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그거 몇십 분 동안 그걸 했겠어요? 몇 시간 동안 했겠어요? 어찌됐든 끝나고 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24장로가 되게 하세요. 24장로 기자 하나로 빛나는 보호자에 영원히 앉게 하세요. 영원히 앉게. 사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요? 하나같이요. 천국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세요. 영원히 이들의 이름이 기억되도록. 참 성인들이요. 입맞은 종들이 되어서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요. 하나님 보호자 주위를 가득 채우는
빛나는 보호자에 앉게 하세요. 순교자들이요, 아무리 성도들이건 누구든 집사님이건 누구건 간에요, 유리바닷가, 순교자들이 들어가는 하나님 보호자가 환히 바라다 볼 수 있는 유리바닷가에 면류관을 쓰고 살게 하세요. 영원히. 그게 어떤 것인지 우리 보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저는 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빛나는 것일까. 영원히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도들의 각색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 우리 하나님이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그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환난 중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다면 환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환난이 아니겠죠. 우리는 어서 끝나기를, 어서 불행이 지나가기를 구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놀라운 것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왜 무응답이십니까? 왜 수년씩 환경이 바뀌지 않는 겁니까? 왜 환난과 고통을 끝내주시지 않는 겁니까? 무능하시고 무지하시기에 아닌데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더 좋은 계획이. 아이들이 뒤집기 할 때 유일한 아이 하늘이가 걸음마를 배우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뒤집기 하면 당장 달려가고 냉큼 발랑 뒤집어 놓고, 쓰러지면 당장 달려가고 냉큼 일으키고 그럽니까? 그랬다면 아마 쟤는 계속 지금도 그럴 겁니다. 위험해, 안 돼, 유모차 타, 걷지 마, 또 쓰러져. 그러면 계속 유모차 타다 죽어요. 아니죠. 힘을 내라고, 한번 또 해보라고. 보다가 정 안 될 때 조금 도와주고. 아니, 우리 부모도 그러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낳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우리 좀 어렵다고 하나님 하면 또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그러시겠어요? 또 기껏 구하는 게 뭐 그렇게 신령하고 영적인 거라서 대부분 육적인 것들을 구하잖아요. 그걸 냉큼 주고 냉큼 주시고 그러면 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고요. 넘치도록 우리를 예비하시고 부어주신다고요. 자, 세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환난 중에 이끄시는 하나님, 한번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족함이 없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넘치도록 내가 너를 완전하게 만들 거야. 온전하게 만들 거야. 참 얼마나 든든한 사실입니까 이것이. 그러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환난에서 기쁠 수 있어요? 라고 육적인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멘, 아멘입니다. 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아까 시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연단받고 단련받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강을 주시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라. 아멘. 이것이죠. 사랑의 합일에 이르게 하신다. 사랑의 합일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우리 삶에 다 응하게 하신다. 이것이 연단의 진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당장치 않은 환경만 보며 겁을 내지만 주님은 우리 완성까지 보시면서 이끌어 가세요. 네? 기껏 보석 박힌 골프채 하나 우리 꿈꾸지만 아예 그냥 골프장 전체를 주는 그 왕, 그보다 더 하시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천국 전체를 주시려고 하세요. 천국 전체를. 심령을 정결케 하고요. 깨끗한 영혼 속에 주님의 생명 사랑을 완전히 채워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사합니까? 누가 이런 놀라운 생각과 계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병이 제일 끔찍한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병. 그 병환 중에 그러니 낫기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결케 하기 원하세요. 나에게 하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욥이 깨달은 결론이에요. 욥이 깨달은 거. 아,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내게 불순한 마음, 내게 어떤 자기 연민이나 동정이나 자아나 이런 것들을 다 깨끗게 하시고서 그리고는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신 거예요. 병이 없었다면 그거 몰랐겠죠. 가난이요? 가난은 현대인들이 제일 싫어하죠. 가난.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가난하게 마옵시고, 그 아굴의 기도를 되게 좋아해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내가 도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런데 만일 가난해 본 경험이 있다면 믿음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부여로 채울 수 없는 부여를 주시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이 부여함은 영적 부여하며 믿음의 부여하며 천국의 부여함이에요. 사랑과 용서의 부여함입니다. 넉넉한 자가 된다는 건 넉넉한 자가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믿음이 있는 분들은, 사명자들은 사명 중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자꾸 그래요. 사명. 그래서 뭐 선교 갔는데 쫓겨나가게 될 때는 아니 여기 복음 전하라면서요. 그런데 이러시면 됩니까, 하나님? 교회가 문을 닫게 되면 그럼 뭐 말라는 뜻이죠. 뭐 하면 툴툴거리면서 아주 어깃장을 놔요. 시위하고요. 베트남 선교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후원도 하는데, 거기 부름받아 가셨던 저기 앉아 계신 정 선교사님 부부, 얼마나 수년 동안 갈등과 고난이 심했는지,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 헤어져야 되나 봐, 별거 또 생각하시고 그냥 뭐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오락가락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데리고 간 중학생 아들이 그냥 만진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요. 밤에는 깨갖고서 게임에만, 인터넷도 잘 안 되니 얼마나 신경질을 내면서 게임을 했겠어요. 게임만 하고. 낮에는 그냥 꼴도 보기 싫은 엄마 아빠 보기 싫으니까 잠만 자고. 그리고 살은 더 찌고. 그리고는 그냥 아토피는 막 기승을 떨고. 그러니 뭐 부부는 행복할 수가 없죠. 내 탓 공방을 하다가 그냥 갈라쓰자 이런 마음도 일어나고요. 그게 수년 동안 그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도들을 하겠어요? 선교하라면서요, 주님. 이게 선교입니까? 또 아이가요, 또 아픈 데를 콕콕 찔러요.
이래갖고 무슨 선교사들이라고 그럽니까? 이게 무슨 선교사, 무슨 목사는 또 무슨 목사입니까? 얼마나 신경질이 나겠어요, 그냥. 나도 내가 싫어 죽겠는데 저놈까지 저런다 그러고서. 그런데 지난달에 우리가 이제 7년이 지나고 지난달에 우리가 그 아들이 와갖고서 놀랍게도 이 강단에 서서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야, 그가 베트남어를 배운 적 없고 학원에 다닌 적 없는데 베트남어가 어느 날 터지기 시작하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통역관으로 진짜 선교사로 잘 준비되고 있는 걸 우리가 목도하면서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누구처럼요? 마가처럼요. 마가. 자, 보십시오. 그런 싸움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서도 일어났네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아시아로 나가요. 서로 싸웠어. 누구 때문에 싸운지 아세요? 그곳 마가 때문에. 마가가 함께 선교여행하다가 신경질 난다고 돌아갔거든요. 저런 사람을 2차 선교에 데려가면 안 된다.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갑시다. 얘 많이 변했다고요. 변하게 뭘 변해? 안 돼. 또 이거 실패하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좀 보십시오. 수년이 또 지나갑니다. 그 마가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디모데후서 이제 사도 바울이 돌아갔을 때가 다 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런 편지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씁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참 웃음이 나지 않습니까? 안 데리고 갔던 마가가 내게 유익하다. 왜 유익하냐? 편지를 대필할 수 있는 거예요. 마가는 헬라어에도 능통했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눈이 침침해지고 이랬을 때 대필자가 돼요. 결국 마가가 마가복음 최초의 신약 성서를 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최초의 복음서를 마가가 최초의 복음서를. 나중에 베드로의 통역까지 된 이 마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 청년, 그 학생을 정말 베트남 선교에 이 마지막 때 진리를 전할 통역관으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셨다고요. 이걸 이제서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네? 왜 저런 자식을 주셔갖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신다고요? 아무리 부족해도요. 어떤 자매는 대학 갈 때 다 떨어졌습니다. 원서 쓰는 데마다. 근데 마지막 된 것이 그동안 지원한 것보다 더 좋은 곳에 들어갔어요. 어떤 부모는 자녀 뇌성마비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지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쌓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영성 시인이 되어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줄 꿈도 꾸지 못했죠. 어떤 가정은 발다리 4개 중에 다리 하나만 태어난 딸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주 신실한 부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녀가 그 팔 하나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돌아다닐 때 찬양 가수가 됐어요. 복음 가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증언할 때 그들은 감격하고요,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오늘 이 18절 19절의 말씀을 여기를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결코 같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지금 힘들다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고난 주시냐고 따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한낱 작은 미물인 미련한 피조물이라고 고백할 것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재미난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늘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행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불행도 없고 고난도 없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불순물들을 다 뽑아내는 정금의 연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부자 되기 좋아하시죠? 부자 되어서 잘 쓰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소유가 다 팔려서 천국의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건강하게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족 전체가 구원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가족은 작은 어린 딸의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신 가정도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헤아리겠어요? 심판 같은 아픔, 이거 다 피하기 원하는데, 고통, 환난 다 피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소소한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대심판을 피하기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공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피곤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허무함이 어느 날 다가올 때 그만 생각합시다. 그만 꼬리를 무는 생각, 잠도 못 이루는 그런 거 중단하고요. 무엇을 하자고요? 무엇을 하자고요?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기억합시다. 나만 겪는 거라고 절대 말하지 맙시다. 아, 저분은 저런 고난을 겪었는데 나는 뭐 이렇게. 두 번째는 어떻게 하자고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서 견디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 이런 사단이 주는 생각, 그리고 고통 속에 환난 속에 이것이 나를 끝낼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마지막 큰 소리로 이걸 읽고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할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 풍성한 진짜 은혜가 가득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